쉬운 길, 가고 싶은 길, 가야 될 길입니다.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의 시 가지 않는 길 그 말미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숲속에서 두 길이 갈라져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덜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누구나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편해 보이는 길, 쉬운 길이죠. 어떤 길은 내 마음에 끌리는 길, 가고 싶은 길이죠. 또 어떤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야 될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고 싶고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종종 미루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등장인물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쉬운 길을 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또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택의 길목에서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자였던 유다는 사명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쯤 인생을 살아오셨으면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자기의 이익 앞에 순간적으로 얼굴을 바꾸고 배신하는 사람들, 유다가 그 배신의 쉬운 길을 걸어갔고요. 총독 빌라도는 정의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정의인 줄 알면서도 정의보다는 권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한 말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며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 안나스의 교묘한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살인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령을 내리는 그런 말이에요. 안나스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고 로마가 개입할까 염려했으며 그래서 예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냈고 살인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진리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사람 하나 죽이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들은 모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쉬운 길을 선택하였고 결국 파멸과 심판으로 그 인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죠.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그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거죠. 용기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방식의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길의 끝은 실패와 좌절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수한 중심을 압니다.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칼을 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는 이 모습을 본받아라. 네 마음대로 신앙하지 말고 내가 본을 보여줄 테니까 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본을 보여줄 테니까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모습을 따라와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또 19장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가야 될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쉬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멘이 아무도 없었네요. 여러분 가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세요라고 외친다면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여러분도 걸어가자고, 우리가 쉬운 길이 아니고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가자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자고 강단에서 외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이 혹시 마음에 좀 아프다고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신 분은 뭔가 있나 보다. 하지만 목사는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길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쉬운 길 안 가셨고 가고 싶은 길 안 가셨고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목사는 그 길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잡혀가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얼마나 큰 배신을, 얼마나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다 아시고 11절에 하우한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간다.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가야 될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의의 의원이고 니고데모도 그러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시체를 장사를 치르게 된 거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가야 될 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야 될 길을 걸어갔죠. 쉬운 길을 선택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면 실패와 좌절이 남습니다. 가야 될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지난주 설교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축복과 열매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농구 선수 하다가 예능인이 된 서장훈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농구라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
어떻게 힘들지 않고 즐거운 것을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즐거움은 땀과 노력으로 고통을 극복해 나갈 때 주어지는 보상이다. 이 서양훈 씨의 이 말은 사상적으로는 스토아 학파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현실과 감정의 고통은 불편하다, 힘들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과 감정을, 그 불편함을, 그 고통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게 될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현실의 부담과 고통을 피하지 마라. 감정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피하지 마라. 오히려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갈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믿음의 선배들,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진정한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열매는 고통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죠. 손해보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그 감정의 고통을 견디면서, 그 상황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축복의 명령이신 거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쉬운 길, 가고 싶은 길 아니에요. 가야 될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을 참으며 걸어갈 때 그 뒤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 할 탓이다. 옆 사람 서로 축복해 줄까요? 네 할 어디야? 반말하면 안 돼. 모든 것은 당신이 하실 탓입니다. 시작. 네, 가로 열고 똑바로 해라. 가로 닫고. 제가 했던 일은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분들의 강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분들의 나하고 안 맞는 점이 무언가를 또 파악하고, 그분들의 약점을 파악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강점은 칭찬해주고, 그분들이 나랑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어차피 고치기 힘들어요. 이해해주고 맞추려고 하고, 그분들의 약점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가야 될 길입니다. 한 분과 통화하는데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알지요. 통화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을 한 몇 년간 뵈니까 꼭 아버지 같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지하고 나하고 형님 나이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라니. 어떤 분들은 그들의 강점에 대해서는 못 보고, 약점에 대해서는 물어뜯고, 안 맞는 것은 불평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스스로 상처받더라고요. 자기 할 탓입니다. 쉬운 길로 갈 것이냐,
가고 싶은 길로 갈 것이냐, 가야 될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고요? 가야 될 길 걸어가려고. 결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삶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빌라도는, 가야바는 쉬운 길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갔고, 하지만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쉬운 길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영혼이 성장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의 삶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은 내 뜻을 이루지만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쉬운 길, 가고 싶은 길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